부활이요 생명이요 사랑이시 모든 것 되셔서 주인 되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와 함께 주권으로 서게 감사드리고 아버지의 모든 뜻을 알려줘 감사드리고 시간에 가정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진리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참된 은혜 변화된 삶은 6번째입니다. 변화된 삶 여기 되십니까? 새로운 설교가 아닙니다. 해왔던 것들을 변화된 삶이라는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이런 구절은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본질에 충실하는 것. 나머지 것은 다 해결됩니다. 본질이 없이 예수가 없이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의 삶, 종교의 삶대로 변화된 삶 살 수 없습니다. 는 참된 은혜를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참된 은혜 변화된 삶 6번째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존재하는가? 예수님은 살아계시나? 명하십니까? 명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전됐습니까? 부활과 십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히 꽂혀버린 나에게 미쳐버리신 사랑에 미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하나님께 미쳐버린 자 하나님에는 없는 그런 변화된 삶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죽으심 주님 자체라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신 또 부활과 십자가 영적인 세계 곧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도 부활과 십자가 믿음의 증거도 부활과 십자가 거듭남의 증거도 부활과 십자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시작은 바로 거듭나이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삶 인생의 문제는 뭐라고 그래?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은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해된 삶 상 관계 질서가 깨질 수 없는 안전한 삶이 된 겁니다. 거듭남은 새 사람이 되어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새롭게 변화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찐 은혜는 이미 변화된 삶이 되었다는 바로 새 사람이고 새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대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주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행동이 바로 나의 가치관과 행동이 된 겁니다. 지난번에 질문 드렸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행위와 당신의 가치관과 행위가 일치하는가? 이게 한 주간 동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말 그러시던가요? 구체적으로 좀 써보셨습니까? 쓰셨어요. 여러분에게 좀 써보라는 이유는 우리 자체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써보면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예수님께 물어보는 시간, 성령께 알려주시고 들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모릅니다. 네, 난 일치 안 했어. 주여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윤리나 도덕적인 것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지 구체적이어야 되는 구체적. 이걸 가지고 우겨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과 일치했다고 하는 제발 우기지 마시라니까요.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 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이 예수님 말을 들어주는 건 해보시고 모든 것에 당신의 실제적 기준은 무엇이냐. 지난주에 고린도서 5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하면서 다시 한번 봤었습니다. 또 제가 사라지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 완전히 바뀐 하늘의 것을 사셨습니까? 하늘의 주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그분이 지시하는데 부활을 경험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그대로 용납해주고 죄들이 들춰질 때 죄의식이 분명하고 그리고 너를 향해서 어떤 것들이 지난번에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를 칭찬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 지난번에 드렸죠.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내 마음에 좋게 말아주면 은혜 받았습니다. 분명히 안전하게 됐습니까? 부터 살아난 것이 분명하십니까? 예수만 주인 된 것 예수가 전부가 되는 것 모든 것 된 게 분명하시단 말이에요.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이고 모든 것들이고 전부가 되어서 예수님만 오르시고 나는 100% 아무것도 아니며 틀린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예수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고 당신 예수해
영웅을 만들어 놨는지.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늘, 천국, 하나님 나라, 곧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은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 아니면 당신이 선택한 기독교, 부모가 선택한 기독교, 당신이 행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종교 행위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질문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설교는 빨리 갈 겁니다. 그러니 영상 속에서 많은 질문들에 또 여러분이 만들어 질문해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주인 성령이라면 성령 하나님 주실까?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났습니까? 하늘에서 태어났습니까? 이 거듭남입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 성경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예수께 직접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연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이십니까?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믿음은 누구의 것이며 누가 당신에게 주신 것인가? 아니면 그 믿음은 당신이 찾고 당신이 생산해내서 만들어낸 믿음인가?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구원은 당신이 만들어낸 믿음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것인가? 에베소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조자 완성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믿음의 창시자 누구라고요? 완성자 누구라고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끌어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누구라고요? 정말 맞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진짜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에 의해서 새 피조물, 새 사람이, 새 것이 되었는가? 아니면 당신의 노력과 예씀과 행위로 새 피조물과 새 사람이 새 것이 되어가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지난주 했던 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났습니다. 이미 새 피조물, 새 사람, 새 것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윤리나 도덕, 착한 행동을, 종교적인 행동을 가지고 새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보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정보에서는 나 새 사람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가치관이고 예수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관이 행위에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면은요. 예수님의 지시대로 해야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지시대로 하지 않고 또 자기가 스스로 한다면은 예수 아무런 상관없는 삶인 거예요. 질문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 의해서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당신의 노력과 선행과 기독적인 행위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해결하였습니까? 또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뭐라?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를 덮은 속죄제물을 드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화목제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와 나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아직도 돈이 인생의 문제고 사람 인생이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이 세상의 것에 뭔가 잘되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인생 문제이십니까? 머리로는 인생 문제 해결됐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 당신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되셨습니까?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설교는 짧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질문은 많으니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하루 종일 질문에 고민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써보라고. 나는 글씨를 잘 못 쓰는데. 녹음하세요. 말하시면서 녹음하세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제 말은 하실 줄 알잖아요. 폰들 다 있으시죠. 녹음하세요. 질문입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작품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이런 삶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까? 스스로 명작을 만들고 있습니다. 너만의 작품을 그리라. 너는 명작이 되어라. 누가 잘하나? 누가 아파트를 갖고 있나? 몇 억짜리 갖고 있나? 몇 평짜리 갖고 있나? 어디에 살고 있나?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뭘 하나? 자식이 사업을 잘해서 남편이 아내가 세상의 명예와 부를 갖고 있어서 건강해서 그렇게 되려고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 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빚어냈습니다. 다시 만들어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걸작은 오직 예수만 모든 것 전부가 되십니다. 당신은 오직 예수만 모든 것 되시고 전부가 되셨는가? 예수로는 부족하십니까? 아직도 뭔가 더 채워져야 할 것들이 있으십니까?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걸작이 됐는데 불일치 않은 것이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주인이시며 통치하시며 스승되시며 오름이 되십니까? 맞습니까? 로마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맞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자, 고린도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노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진짜입니까? 예수님이 전부 되고 모든 것 되고 예수님과 사귀면서 예수님이 직접 배우면서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그리고 예수가 이미 우리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못 박혔습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예수님께 직접 배우십니까? 아니면은 예수 것도 하나 배우고 내가 살아왔던 윤리나 도덕적인 것으로 다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변화된 삶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맞아요? 자녀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스승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가 된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인 겁니다. 이게 변화된 삶입니다. 이게 새 피조물이고 새 사람인 겁니다. 이게 걸작이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입니다.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거나 피하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 제자 되는 것이 두려웁습니까? 아니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습니까?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시작.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셨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에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은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하는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0,000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터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 셀교에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목사님이 산피를 버려. 제자가 되려면 산피를 버려야 돼. 처음에 들을 땐 덜컹했어요. 그런데 질문을 또 했습니다. 나는 이미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피조물이 됐는데 이걸 버려야 제자가 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는 뭘까? 고민을 많이. 예수님은 왜 이 말을 했을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맞는 말인데 예수님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질문해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서 산피를 여러분 번 얘기했었어요. 어떤 때는 예수 믿으면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제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 안에서 관계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제자이니 예수님의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곧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이 되신 분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제자가 돼버린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제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때 무리들이 따라올 때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내가 누군 줄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전부야. 자, 그렇다면은 가족, 인생의 목적, 돈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은 나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 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제자들. 따라 무리들은 예수의 12 제자들도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따라다닌 사람. 우리는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님의 소유입니까? 당신은 이미 새 피조물이며 새 사람과 새 것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걸작품인가?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입은 자이며 이미 변화된 삶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소유이십니까? 예수님 것입니까? 예수님만 나를 소유하실 수 있습니까? 이미 참 피가 마른 이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되어버린 겁니다.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었고 왕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고 믿음이 되었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는데 다 되어버린 겁니다. 다 되어버린 겁니다. 다 되어버린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거듭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진짜 은혜로 여러분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주를 하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든 것 떼고 예수님만 기준되는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돼버린 것, 돼버린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사귀면서 하나씩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인생의 문제 해결되어서 삼위의 하나님과 관계 질서가 완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전부이므로 당신은 우주를 가졌습니다. 누구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아직도 두렵습니까? 아직도 불안합니까? 아직도 초조하십니까? 당신은 변화된 삶이 되었고 주인이신 예수께 이미 굴복되었습니다. 스스로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하늘의 수준의 삶을 우리 스스로 살아나려면 예수님은 너무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주시러 오시니 우리 보고 하늘의 것을 살아내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행위와 그리고 당신의 가치관과 행위가 지합니까? 지하십니까? 오늘도 질문에 꼭 하시 바랍니다. 꼭 천천히 설교 한 판 듣고 끝내는 삶이 아니라 진짜로 오늘 질문들에 하나씩 구체적으로 답을 해보는, 핑계대지 마시고 써보시고 나는 글을 잘 못 쓴다 녹음하시기 바라고 그랬습니다.